성탄절 설교의 주요 본문이 되곤 하는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에서 우리는 주로 뒷부분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이 표현들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이 중요하고 위대한 사실 때문에 사실 다 옳은 너무나 구구절절 아름다운 말들이죠. 바로 이 표현들 때문에 반복되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두 번 등장하는 우리에게라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누구에게 낳았다고요? 우리에게. 한 아들을 누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말씀 속에는 히브리어로 라누, 라는 누구에게라고 할 때고 우는 우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어로 to us 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 이유는 사실 그 탄생이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 밖의 어떤 행성에서 태어나셨다면 사실 그 예수님은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만약 태양계 밖의 어떤 행성에서 생물이 존재하고 그곳에 주님이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나시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토록 엄청난 사건이자 엄청난 선물이 된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 아들이, 그 남자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뒤에 수려한 그 표현들이 만약 우리에게라는 말이 빠지면 그것은 사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셨다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밤에 세 가지로 빨리 살펴보고 제 설교보다 더 아름다운, 더 화려한, 더 감미로운 칸타타를 빨리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핸드벨 공연을 해도 이렇게 한 280명 오셨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공연에 우리의 귀가 안 열려 있는 것이죠. 그냥 집에서 이 시간 무슨 테레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복면가왕을 보고 계신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미롭고 아름다웠습니까? 지난 주일 밤에. 그래도 몰라요.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제발.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오늘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나셨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이유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았죠.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좀 불경한 말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것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특별한 한 남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바랐습니다. 큰 것을 기대했습니다. 넉넉함을 소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기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정반대로 부모님을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아기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작은 아기로, 가난하기 짝이 없는 한 가문의 초라한 아기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했지만 그 아기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에게 났습니까? 누구에게요?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에게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났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눈에 작고 가난하고 힘이 없던 이 남자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에게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처럼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피를 흘려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피를 흘리려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살펴보면 그 아기가 남자 아기, 곧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획기적인 엄청난 전무후무한 역사에 남을이라는 의미를 가진 historic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history라는 말에서 다 파생된 것이죠. 둘째는 실제로 발생한 역사상의, 이건 영어로 뭐라 그래요? 우리 청년들 historical. 공무원 시험 치려면 이 historic과 historical의 차이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어 점수 제대로 맞는 것이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전에 전혀 없었던 획기적인 히스토릭한 사건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탄생은,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히스토리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저 공상이나 허구, 사람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 놀라운 사건,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 우리 곁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을 보게 되고, 두 귀로 하나님을 듣게 되고, 두 손으로 하나님을 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진 자들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입니까? 성탄의 이 계절에 이 역사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남자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 오늘 설교가 좀 빠르죠. 벌써 두 번째 대지가 나왔으니까. 그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된 한 남자아기의 탄생은 사실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아기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에 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통치권이 그의 어깨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이 온 인류에 뭐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그 남자 아기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별명이 뭐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별명들,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 다양한 별명은 왕으로 오신 그 남자 아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태어났다는,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기묘자와 모사를 다르게 표현하지만 대부분의 요즘 성경학자들은 같은 묶어서 표현합니다. 기묘한 모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조언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쪽집게 가외 선생 같은 카운셀러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을 이기기 위한 기막힌 전술을 펼치는 왕이라고 가정하면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아기가 전쟁과도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기막힌 상담가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 또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왕이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떤 대통령이 이 백성을 책임져 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기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군사부 일체라고 이야기하죠. 왕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인 것입니다. 전쟁 시에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평화로울 때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그 왕이 진정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책임지고 키우는 분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그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국가의 평화를 책임져야 합니다. 혼란과 불안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평화는 물론 우리 각자의, 우리 개인의 평화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악한 권세를 제압하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 삶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분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 남자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삶의 평화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남자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받은 마지막 의미는 그 아기가 우리의 것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제자 요한도 같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곧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아들을 그저 네가 가져.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면 불경스럽잖아요. 표현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또 저 목사가 뭐 불경스럽게 이야기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가 가져라고 하시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다는 말 원어로 보면 에코라는 단어인데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해석이 틀리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제사장 또는 큰 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남자 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것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 그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선물을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선물 다 좋아하시잖아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선물이라면 내 것으로 삼지 않겠어요?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삼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의 것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조금 어려운 적용점인데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 없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 아주 성실한 아내가 있습니다. 독립심이 강한 아들이 있습니다. 천성이 쾌활한 우리 딸이 있습니다. 어디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고
여전히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선배들과 친구들과 후배들과 제자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해 보여도 별로 약하지도 않지만, 좀처럼 아프지 않는 육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년 2개월 됐는데 감기 몸살 한 번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해주시는지.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동역할 수 있는 좋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저거나 제 통장에 집을 팔아서 남은 잔고가 조금 있습니다. 많이 가졌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분들 많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아무튼 저도 많이 가졌어요. 저희 아내가 몰고 다니는 작은 차도 한 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몰고 다니는 건 교회 거고 제 아내가 몰고 다니는 건 제 거거든요. 제가 사줬으니까. 차도 한 대 있는 것이죠. 직장 다닐 때보다 몸이 많이 가벼워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점점 더 비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의 통째로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이기심의 찌꺼기를 다 비워내고 정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 안에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연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시인 칼 샌드버그는 회상바위라는 자신의 책에서 악의는 이 세상에 계속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악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의를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소화기관에 불과하고 책임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다 그렇죠. 늘 달라고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출생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사실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악의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배워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의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한 남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육체의 부모님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사춘기 겪지 않으셨겠어요? 저는 다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영적인 악의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의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쁘고 복된 성탄의 계절에 마음껏 아기 예수님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서로가 다른 사람의 것이 되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연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셨고 우리에게 주심받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 척박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의 자리에서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